민수기 27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과 또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나눕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르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16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오늘 27장은 좀 특이한 그런 장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슬루브와 므낫세의 지파의 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딸들의 이야기가 사뭇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일어났다는 것이 특이하게 느껴집니다. 여기 보면 이 딸들이 와서 많은 사람이 있는 회중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죠. 아니 어떻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여자가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그들의 이야기를 혹은 그들의 권리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오늘 거기에 그들의 표현을,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우리가 듣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나 보다 라고 하지만 3절과 4절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3절에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다. 그렇지만 고라의 무리에는 들지 않았고 자기 죄로 죽었다. 그리고 아들이 없다. 오늘 여기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민수기의 특징입니다. 민수기의 특징은 반역 때문에 죽은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왜 그 운명이 되었는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데스티니였다는 뜻에서의 운명입니다. 불순종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딸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 아버지가 그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것과
동시에 그 다음 절에 가보면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하는 내용은 완전히 대조가 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는 죽어서 광야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들은 땅에 들어갑니다. 광야에 묻힌 아버지와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딸들을 한번 보면서 이 딸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들어갑니다. 자, 아직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전쟁도 갓치르지 않았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가 죽었고 내 아버지의 세대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딸들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의 기업을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십시오. 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그 딸들이 요구한 이 내용은 3500년 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비록 북의 사회지만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딸들을 통하여서 그 아버지의 기업이 이어져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딸들도 동등하게 취급해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민수기 2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보여주신 이 내용도 놀랍거니와 하나님이 워낙 자비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나 혹은 여인이나 혹은 고아나 혹은 과부나 혹은 약자나 나그네나 병든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는 것이 공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참 당연하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3500년 전이라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 그 시대에도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긍휼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한편이고 또 하나는 이 슬로보알의 딸들이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와서 요청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교만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용감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대로 하는 이기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중심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굉장히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니까 이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기업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약속하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이 우리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는 그 판결과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딸들이 다른 지파하고 결혼하면 그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직은 이들이 결혼하지 않았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칙을 갖다 붙였는가 하면 이 딸들은 므낫세 지파에서만 결혼한다. 그래야 그 지파의 경계가 허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업을 선물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기업을 인간이 마음대로 바꾸는 것, 인간이 마음대로 탈취하는 것, 이 지파가 저 지파 것을 빼앗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공평하게 평등하게 너희들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너희들은 형제다.
너희들은 므낫세 지파도 형제고 에브라임 지파도 형제고 유다도 형제고 서로 형제다. 따라서 내가 너희들에게 구획을 정해 주어진 이것을 너희는 자손대대로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 지파 안에서 살고 에브라임은 에브라임 안에서 살고 유다는 유다 안에서 살고 내가 선물로 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건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왜 대단한 신앙 고백인가 하면 나뿐만이 아니라 아들, 손자 또는 딸, 며느리 모든 세대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해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농사를 지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해주셨다.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신앙 고백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신앙 고백의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은 머리로만 하는 형이상학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이론적인 입술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남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고백 아닙니다. 목사가 듣기 좋으라고 하는 고백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삶의 현장이 있게 마련입니다. 신앙 고백의 현장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그들의 신앙 고백의 현장은 기업입니다. 매일 먹고 사는, 매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을 경험하는, 햇빛을 경험하는, 수확을 하면서 기쁨이 있는, 하나님이 주신 과실을 먹으면서 그 과실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고 하는 감사가 넘치는, 오늘 우리하고도 똑같습니다. 신앙은 입술로만이 아니라, 입술로 하는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 입술로 하는 고백의 그 파운데이션 속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깊은 삶 속에서의 고백, 내 먹고 마시는 것, 일할 수 있는 것, 건강, 가족,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고 오늘 나와서 기도하는 등등등의 영적인 축복, 모든 것들의 삶의 현장에서 내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7장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슬로보아스의 여인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옳다. 그들이 맞다. 6절,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슬로보아 딸들이 말이 옳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그렇게 해라.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5 여인들의 이야기가 사뭇 이 땅에서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약속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 아직 내가 볼 때는 이루어질까? 될까? 내가 기도한들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떨 때는 의심이 들고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 그 순간에도 아니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잖아.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걸 내가 시행하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잖아. 약속이잖아. 이 약속,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약속은 이미 주신 과거의 약속이지만 현재의 약속입니다. 그 이 현재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약속을 미리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처럼 아직 가지도 아니한 땅, 아직 밟지도 아니한 땅, 아직 먹지도 못한 과실, 아직 수확도 안 한 그 기업, 그 땅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그 땅에 가서 번성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3가지 기억하시죠? 자손과 땅과 영적인 축복, 또는 모든 축복. 자손, 슬로보아스의 5 딸들이 그 자손입니다. 아들은 아니지만 딸들이 그 자손입니다. 땅을 주십시오. 땅입니다. 영적인 축복,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신앙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3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영적인 자식들이나 내 자식들 혹은 식구들 모든 포함하고 또 내가 일하는 삶의 현장,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삶의 영역들, 땅, 그리고 영적인 것과 모든 일반적인 축복까지 포함된 것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신앙 고백을 들으실 때 네 옳다, 너 잘한다, 너 멋있다, 내가 볼 때 너 진짜다, 너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삶으로 고백하고 너는 내가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듣는구나. 얼마나 멋있는 신앙인지. 뒤에 가보면 모세가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리하면서 받아들이고 대조가 되어 있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슬로보아스는 죽고 모세도 죽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땅을 다 보여주십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음이 복잡했을 겁니다. 들어가고 싶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 그는 하나님께 한 번에 반항을 하지 않냐. 하나님, 제가 이 백성 때문에 40년을 섬겼는데 제가 없어지고 나서 이 백성을 섬길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세우라. 오늘 땅이라는 이 전체 주제, 27장의 주제는 땅, 기업이 전체 주제예요. 이 땅을 중심으로 죽었던 슬로보아, 이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5 딸들, 그리고 바라보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 그러나 또 이 백성들을, 슬로보아 딸들을 비롯한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갈 여호수아, 이 주인공들이 죽음과 삶의 그 현장에서 어떻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가 27장의 산 증인들입니다. 모세도 증인이고 슬로보아의 딸들도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고지고대로 듣고 따라가는 그 약속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이 시대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더 필요할 때, 바로 그때 여러분의 기도가 더 필요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앞에 가는 여러분의 마음의 신앙 고백이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고백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었지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 기업을 얻을 텐데 우리 딸들에게도 주소서라. 아버지의 가문을 잇게 해주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신실한 고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그 놀라운 신앙 고백, 결국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여인들의 입술을 통하여 듣습니다. 또한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순수히 따르는 그러한 귀한 고백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있고 우리를 답답하게 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가운데에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약속해 주신 우리 주님의 약속들, 이미 이루어진 것들, 그리고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서 엎드려 간구하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제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